시편은 150편의 시가 모인 방대한 책입니다. 성경의 전체 66권 중에서도 제일 두꺼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 저자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고라자손, 아삽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으며 솔로몬의 시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제일 많아서 예수님도 시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 무명 저자들의 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편 1편이 이 150편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시로서 제일 앞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 1편이 시편의 방향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확정하고 모든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특별히 다른 모든 시편의 저자들이 호소하거나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송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한 것 같은 아주 치밀한 구성으로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읽을 때 제일 첫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마는 이브리 원문에는 아슈레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복을 바라는 것은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을 복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복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복을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말하기에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악인의 형통함, 즉 악을 행하며 재물이나 건강이나 혹은 이익을 취했을 때 그게 진짜 복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과 어떤 길을 통하여 그 복에 이르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귀를 기울일 만합니다. 아니 꼭 마음에 새길 만한 교훈이 될 겁니다. 시편 1편이 제시하는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로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를 혹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게 악인의 길에서 얻은 것이라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차라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집을 잘 사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영적 판단이며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신비한 대상과 어떤 과정을 생각하며 상상하며 그런 것이 있을까 싶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싸움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혹은 세상에서 표현됩니다. 가치관이라는 형태로 말입니다. 비록 악을 짓더라도 남들만 모르면 되고 어쨌든 부자만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가치관, 그거가 싸우는 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그건 아니다. 못 가져도 정직하게, 높이 올라가지 못해도 소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는 추구한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싸움, 그게 어쩌면 진짜 영적 싸움일 겁니다. 죄는 처음부터 그 싹을 자르는 것이 옳습니다. 잡초는 어릴 때 뽑지 않고 내버려 두면 너무 힘이 세어져서 뿌리가 너무 깊어서 제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의 여지를 두면 내 마음 속까지 차지할 겁니다. 1절은 어떻게 사람이 죄에 물들어가는지를 참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쫓아다닐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거기에 서 있습니다.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자리에 앉게 되어져 있죠. 쫓다가 거기에 서서 나중에는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잠깐 빌리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을 빌려주게 되고, 잠깐 타협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빼앗기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바꿀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습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코 악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둘째로 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읽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이 말씀 속에 그 길이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물질이나 건강,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나요? 왜 순종하나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 때문에 믿었지만 따랐지만 그건 세상에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얻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연인의 사랑처럼 뭘 주는 것 없어도 함께 있어가지고 먹는 것 없어도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그 기쁨,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의 복이 되어지는 거죠. 2절에 묵상한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읽고 가만히 생각하고 오랫동안 머리에 마음에 새기고 이런 어떤 정적 묵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는 묵상이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읊조린다 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거나 비둘기가 슬피 울 때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용한 관조,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하는 겁니다. 움켜쥐는 겁니다.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집에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밭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읊조리며 중얼거리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둘 때 우리는 세상 유혹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감히 우리를 건들지 못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실제로 세상적으로도 잘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세상의 복들에 대하여 장수, 부, 건강, 그 별거 아니야 라는 듯이 말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선물로 누군가에게 주시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3절이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열매 또한 풍성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세상에는 계절이 왔어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씨 뿌리고 부지런히 가꾸고 거름 주며 혹은 잡초를 제거하고 여름에 뜨거운 떼약볕들 장마 다 버티고 나는데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주의 은총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요로운 윤택한 인생이 됩니다. 그건 마음의 평강, 그 영혼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 얼굴이 빛나는 것만을, 그리고 근심이 그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을 뿐 아니라 돈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또 부자여야 되겠죠. 마음이 다치지 말아야겠죠. 나아가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잠시 멈췄다가 일이 잘 될 때는 이제 풀어주시는구나.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며,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의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께 벌을,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겨울바람 불어와 버리면 다 마른 가지들, 덤불들 날아가 버리듯 악인은 그 푸르름을 곧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튼튼한 의인의 모습들 결코 바람이 흔들지 못하고 그 잎도 청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입니다. 그 허무한 인생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신뢰하는 것,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꽉 들어차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생각나는 것이, 날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날마다 기뻐하며 또 한 번 들춰보고 싶은 것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무슨 연속극도 아니고, 아니면 세상의 무슨 뉴스나 게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길 겁니다.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이 우리를 침범할 때마다, 내가 내 속에서 흔들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을 묵상케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며, 특별히 그 속에 수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이 말씀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악의 길에 대하여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옳은 길만 따를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 주시는 날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막 길에서 샘물과
아멘.